골고다 언덕을 바라볼 때에 예수님의 십자가가 보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함께 두 개가 더 보이게 되죠. 그래서 우리는 골고다 언덕을 바라볼 때에 세 개의 십자가를 그려보게 됩니다. 그림을 한번 제가 올려봤는데 세 개의 십자가, 가운데는 예수님의 십자가, 그다음에 양편에는 두 죄인의 십자가가 세워져 있습니다. 이 십자가는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의 클라이맥스, 가장 중요한 스포트라이트이 쫙 비춰지는 그러한 장면인데, 굳이 하나님께서는 왜 두 개를 더 붙이셨을까? 그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것이 우연이기 때문일까? 그날 예수님 십자가형을 받으실 때에 우연히 두 사람이 십자가형을 받아서 그래서 할 수 없이 그 예수님의 십자가 옆에 두 개의 십자가가 더 세워지는 상황이 되었을까? 근데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 계시기 때문에 그냥 우연히 어쩌다가 이런 것이 없단 말이죠. 성경에 나오는 모든 이야기와 거기에 나오는 넘버와 또 이름과 지명과 사건,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어떤 메시지가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때에 두 개의 십자가가 더 양쪽에 있다고 하는 것도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메시지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그 의미를 찾아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저는 이 세 개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먼저 깨달아지는 것이, 고백되어지는 것이,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구나라는 것을 다시 한번 시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두 개의 십자가, 예수님의 십자가 옆에 있는 이 두 개의 십자가는 온 인류를 대변한다 할 수 있어요. 하나는 구원받은 죄인, 하나는 구원받지 못한 죄인. 완전히 양극이지만 공통점이 있습니다. 바로 둘 다 죄인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39절에 행악자라고 표현이 되어 있고, 다른 성경에는 강도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두 사람의 십자가가 서 있는 것이 이 복음서 4개의 복음서에 다 나와 있어요. 그만큼 의미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 누가복음에만 자세하게 거기서 대화하는 이야기가 나오고, 다른 복음서에서는 두 강도가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는 대목만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이 두 개의 십자가, 이 강도라고, 십자가형을 당할 수밖에 없는 중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확인해 주게 됩니다. 이 십자가, 두 개의 십자가가 바로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대변해 주는 것은 아닌가. 물론 우리가 사형감 정도가 되는 중죄인이라는 의미는 아니죠. 영적인 의미를 우리가 고백을 해야 되는 거죠. 고백을 해야 되는 거지만, 그렇지만 성경을 보면은 로마서 3장 10절에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라는 말씀과, 또 로마서 6장 23절에서 죄값은 사망이라고 하는 이 두 구절을 우리에게 나타내주는 그 이미지가 바로 이 세 개의 십자가다, 그런 고백을 하게 돼요. 우리 인간은 죄를 지어서 죄인이 아니라 죄인으로 태어나기 때문에 죄를 짓는다. 그래서 다윗도 시편 51편 5절에서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음이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이미 뱃속부터 내가 죄 가운데 태어났습니다. 이걸 이제 우리가 유전죄, 원죄라고 고백을 하지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어머니 뱃속에서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다 죄의 피를 가지고 태어났다. 그래서 성경은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성경에 많은 위대한 그런 선조들이 나와요. 구원의 역사 속에 중요한 역할을 했던 분들. 그렇지만 그들에도 성경은 그들에게 있는 그 부족함과 죄된 모습을 그대로 고백을 하고 있어요. 성경은 굉장히 정직해요. 우리 다윗, 금방 이 말씀을 시편 51편 5절을 고백했더니, 다윗 얼마나 믿음의 사람이었습니까? 믿음으로 골리앗 장거를 때려눕히고 고난 가운데 믿음으로 그것을 이겨내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많은 시도 졌던 그런 위대한 왕. 하지만 그는 우리아의 아내를 범하고 우리아를 죽게 했던 그런 죄를 지었던 사람이었던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그도 애굽에 내려갔다가 자기 살기 위해서 아내를 바로에다 갖다 바치는 그런 어리석은 짓을 했던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모세,
출애굽의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위대한 지도자로 쓰임받았던 존재지만 그도 그 성격이 한몫하는 사람이었어요. 욱하는 성격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래가지고 물론 동족을 위해서 한다고 했지만 살인을 했던 사람이었고, 또 이 출애굽의 과정 속에서 민수기 20장에 가보면은 사람들이 이제 가다가 신광야에서 물이 없으니까 막 컴플레인합니다.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할 때 하나님께서 백성들 다 모이게 해라 그래가지고 큰 바위 앞에 모이게 돼가지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해서 반석에게 명하여 물을 내게 하라 그렇게 명령하셨어요. 분명히 반석에 명하여 물을 내게 하라, 소리만 크게 쳐라 그렇게 했는데, 이 모세가 욱해가지고 화가 나가지고 갖고 있었던 지팡이 가지고 그 반석을 두드려 때리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물은 나왔지만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앞으로 가나안 땅의 민족을 끌고 너희들이 들어갈 수 없다 그렇게 선언하시게 되었고, 그래서 가나안 땅을 앞두고 결국 모세는 세상을 떠나게 되는 그 장면이 성경에 나오고 있습니다. 신약으로 들어와서 사도 바울, 복음을 온 세계에 전했던 이 사도 바울도 예수 믿는 사람들을 쫓아다니면서 죽게 하는 일에 동참했던 사람 아니겠어요? 또 베드로 얼마나 열심히 주님을 따랐던 수제자입니까? 예수님을 3번이나 반복해서 이제 부인하고 나중에 저주까지 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하는 이 말씀이 하나의 스테이트먼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많은 그러한 믿음의 선조들의 모습을 통해서 봐라 이렇지 않느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사실 성경의 말씀 말고도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다 봅시다.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내가 100% 온전한 거룩한 존재입니다 라고 하면서 얼굴 들어서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만약에 나는 하나도 죄를 짓지 않은 100% 거룩한 사람입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다면 저는 3가지 중에 하나라고 생각이 들어요. 극단적인 교만한 사람, 아니면 생 거짓말쟁이, 아니면 아주 바보 멍충이. 그렇지 않고서는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가 있겠어요? 물론 어렸을 때 보면은 뭐가 죄인지도 모르고 그냥 뭐 세상 친구들 쫓아다니면서 나쁜 짓 하다가 나중에 부모님한테 야단 맞고 또 성인이 돼가면서 내가 잘못했구나 그런 것을 깨달을 때가 있어요. 좀 어리석을 때는 이게 뭐가 진지 뭐가 옳은 건지 잘 판단을 못할 때가 있어요. 결국은 알게 된다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의 간증 속에서, 그분이 이제 일본에서 사역하시는 분인데 말씀을 읽다가 감동이 돼서 내가 죄인인 것을 고백하게 되고 회개를 하기 시작하는데, 갑자기 어렸을 때 과거의 기억까지도 드러나기 시작하면서 서울에 있는 어느 한극장에 개구멍으로 들어가가지고 영화 봤던 것이 생각이 난 거예요. 하나님 그거 잘못했습니다. 회개합니다. 그래가지고 수십 년이 지나가지고 그 티켓값에 플러스 해가지고 이자 붙여가지고 갖다 줘야지 그래 돈을 많이 준비해가지고 극장에 갔는데 극장이 없어졌어요. 그래가지고 그것을 선교헌금으로 드렸다. 뭐 그렇게 간증하는 목사님의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하는 그 고백을 우리가 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 곁에 있는 이 2개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바로 그 자리가 나의 자리고 우리의 자리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고백할 수 없다는 거예요. 고백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입니다. 근데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고 하는 이 표현이 믿지 않는 분들에게는 굉장히 바다가 될 수 있어요. 아니 도대체 우리가 뭘 잘못해서 죽을 정도로 죄를 지었단 말입니까? 아니면 그렇게 이 세상에 살다 보니까 내가 뭐 살인한 것도 아니고 강간한 것도 아니고 뭐 좀 거짓말도 하고 뭐 이렇게 사는 거, 세상에서 그렇게 사는 건데 우리 하나님도 뭐 그 정도는 이해하시고 뭐 다음에 그러지 마 그리고 넘어갈 뿐 아닙니까? 뭐 죽을 정도까지야 되겠습니까? 그렇게 말씀을 하는 분도 있을 거예요. 근데 분명히 성경에는 로마서에 죄의 값은 사망이라고 말씀하고 있고, 이미 태초에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선포하신 말씀 속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창세기 2장 17절,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지 말라. 만약에 너희들이 이걸 따먹게 되면 반드시 죽을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바로 그것에 대한 결과가 죽음이다 말씀해 주신 것이에요. 그런데 죄값은 사망이다, 죽음이라고 하는 그런 표현을 하신 그런 이유가 뭘까? 그것은 바로 우리 하나님이 온전하시고 거룩하시다고 하는 의미가 그 속에 있는 것이에요. 제가 지난주인가요?
우리 하나님께서 죄에 대해서 반응하시는데 본인이 온전한 거룩함 때문에 와지는 반응이 있다는 거예요. 영적인 화학 반응. 그래서 분노하시고 죄에 대해서 심판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그 하나님 앞에 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100% 온전하지 않고서는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좀 우리가 이미지로 설명하기 위해서 우리가 그 소위 그 브리지, 다리 예화를 들잖아요. 하나님께 가는 길이 있어요. 다리란 말이에요. 다리를 건너가야 돼. 다리에서 떨어지는 죽음의 시면이 있단 말이죠. 근데 그 다리가 온전해야지만 갈 수가 있어요. 저는 조그만 죄를 졌어요. 1mm만 죄를 졌어요. 나는 많이 졌어요. Doesn't matter. 1mm가 끊어지든 1m가 끊어지든 끊어진 건 끊어진 것이에요. 다리는 무너지게 돼 있어요. 죄의 시면 속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이게 하나님의 거룩한 속성이라고 하는 것이죠. 동시에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 죄의 값은 사망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당장 그 죄에 대한 응답하는 육신적인 죽음을 뛰어넘는 영적인 죽음에 대한 말씀인 것도 우리가 아시죠?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네가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 했을 때 그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따먹었을 때 먹자마자 하고 죽은 게 아니잖아요. 먹자마자 일어난 일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분리, 이것이 바로 영적인 죽음, 바로 죄의 값은 사망이라고 하는 말씀 속에 포함되어 있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으로부터 쫓겨나고 하나님과 분리가 된 다음에 더 많은 죄들이 삶 속에 들어오게 돼요. 그래서 에덴 동산에 나가자마자 바로 그 후손 가인이 아벨을 쳐 죽이는 끔찍한 살인을 범하게 되고 이 세상에 온갖 죄악으로 가득 차 있는 것이 현재 우리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인간은 육신적으로 죽고 결국 인간은 또 한 번의 둘째 사망, 그래서 영원히 불 속에 던져지는 이것이 바로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오늘 이 세 개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바로 그 두 개, 예수님의 십자가 옆에 있는 두 개의 십자가, 바로 그것이 내 자리구나. 죄값은 사망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우리에게 눈으로 보여주는 이것이 바로 이 두 개의 십자가구나 고백하면서 주님 앞에 엎드리는 시간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이제 또 한 가지, 이 두 개의 십자가, 예수님 것까지 세 개의 십자가를 우리가 바라보면서 나는 죄인입니다 우리가 고백해야 될 것이면서 동시에 구원의 소망을 보게 됩니다. 죽음의 자리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고백했던 그 한 강도가 구원받게 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죠. 43절에서 예수님께서 그 강도에게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 바로 죽더라도 그 순간 직접 바로 주님과 함께 영원한 나라의 낙원의 천국에 임할 것이다. 이 구절이 이 캐톨릭의 연옥설을 거부하는 아주 중요한 근거가 되죠. 이 캐톨릭에서는 연옥으로 가가지고 있다가 뭐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여러 가지 복잡한 얘기하는데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오늘 내가 죽자마자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그렇게 약속해 주셨어요. 지금 처절한 죄인이지만 그런 주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순간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주님과 함께 거한다고 하는 이 구원의 은혜가 베풀어진 그 자리가 바로 그 십자가 위였다고 하는 것이에요.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두 개의 십자가, 예수님의 십자가 양쪽에 있었던 두 개의 십자가는 완전히 정반대의 고백을 예수님께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한 죄인은 예수님을 거절했어요. 39절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는 우리를 구원하라. 지금 예수님을 향해서 비양거리면서 비방하면서 말하고 있는 그런 장면입니다. 근데 가만히 보면 그래도 나름대로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예수님을 구원자로 고백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하게 돼요.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좀 비슷해. 근데 뭔가 달라요. 뭐가 다릅니까? 반말을 썼다. 뭐 이런 겁니까? 히브리어 아마 아람어인데 이게 반말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우리는 반말하고 존댓말은 굉장히 큰 차이가 있습니다만 다른 언어에서 그렇게 그런 것이 중요하지 않아요. 영어만 봐도 그렇잖아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베드로에게는 주는 the Lord라고 하는 주가 들어가 있고 여기서는 you 너라고 고백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 구원자로 고백했다면 또 한 가지 고백이 같이 동반돼야 그리스도라고 하는 고백이 진짜 고백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돼요. 그것이 바로
주는 그리스도시요, 예수는 나의 주님이십니다. 나의 주인이십니다. 내가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주님께서 나를 살려주셔서 나의 생명의 은인이시고 내가 섬겨야 될 당신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라는 고백이 있을 때에 바로 예수님이 나의 진정한 그리스도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여기 앉아 있어요. 예수님은 그리스도입니다 라고만 하는 것만 가지고 우리가 머물러 있다면 그 고백이 진정한 고백일까?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시고 주님 말씀하옵소서 내가 듣겠나이다, 순종하면서 주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사랑하라고 하셨으니 미운 사람도 내가 용서하고 화해하면서 품어주면서 살겠습니다, 결단할 수 있을 때에 예수는 나의 그리스도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지금 이 죄인과 베드로의 고백의 큰 차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예수님을 비방하고 있었어요. 또 한 가지 이 죄인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의미와 같다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십자가에 또 다른 강도가 이 강도를 향해서 40절에 이렇게 말하죠. 네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네가 지금 정죄를 받고 십자가에 죽어가는 그 죽음 앞에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메시아이신 저분한테 그렇게 네가 놀릴 수가 있느냐, 비방할 수가 있느냐, 이렇게 핀잔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의 증상, 생각 중에 하나가 죽으면 다다, 죽으면 끝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무리 극한 죄악을 저질러도 내가 죽으면 끝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죽으면 다 끝이다, 아무것도 아니다, 뭐 심판이고 뭐가 없어, 그냥 nothing, 사라지는 거야. 그러니까 뭐 죽음 앞에서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죄인인 하나님 예수님을 비방했던 그 강도는 예수님을 향해서 이렇게 비방하고 그렇게 말할 수 있었던 것이 죽으면 다다, 죽으면 끝이다 생각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죽음은 끝이다라고 하는 이 생각은 사후 세계를 믿지 않는 것이에요. 영의 세계를 믿지 않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존재를 믿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란 말이에요. 죽으면 끝이다, 아무것도 없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극한 죄악을 질 수가 있다. 저는 푸틴이 바로 그런 마음을 가진 것이 아닌가. 어떻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고백하면 저렇게 잔인하게 많은 사람들을 죽일 수가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돼요. 이 시간에 한번 우리 스스로가 진지하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죽으면 정말 끝인가? 끝이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한테 질문하고 싶은 게, 죽음은 끝이라고 하는 것을 단정 지을 수 있는 근거가 뭐예요?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내가 가보지 않았으니까, 과학과 논리로 그것을 증명할 수 없으니까. 그러면 세상에 모든 것들이 과학과 논리로 다 설명합니까? 신비의 영역이 얼마나 많은 게 우리의 삶이고 세상인데, 우리는 아는 것보다 모르는 것이 훨씬 많은 세상 속에 살고 있어요. 그렇다면 아무리 믿음이 없어도 죽음 이후에 대해서는 적어도 정직하게 나는 모릅니다 말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나는 모릅니다 라고 시인할 때에 그러면 안다라고 하는 말에 대해서 귀를 기울이게 되죠. 성경은 분명히 죽음 이후에 대해서, 죽음 이후의 세상에 대해서 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7절,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그 후에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죽음 이후에 또 하나의 세상이 있어서 바로 그때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받게 되고 그 죄값을 묻게 되는 그러한 시간이 올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것이 바로 이 말씀의 구절인 것입니다. 그렇지만 죽음 이후에 이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고 영원에 들어가는 길을 또한 성경에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어요. 요한복음 5장 24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내 말을 듣는다는 게 뭡니까? 바로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고 하나님의 존재를 믿고 하나님의 역사를 믿는 자가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고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누리게 된다고 하는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믿음으로 고백하고 결단하는 이 시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사후의 세계에 대해서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으면서 동시에 많은 사람들의 그 임사 체험, near death experience라고 그러죠. 임사 체험이 그 경험을 통해서 우리는 그 많은 증언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이 분야의 뭐 전문가라고 일컫는 미국의 정신과 교수 레이먼드 무디 박사가 있어요. 제가 사진 찾아봤는데 지금 굉장히 노인네가 되셨는데, 이분이 1970년부터 여러 종합병원을 쫓아다니면서 뭐 심장마비라든가 뭐 등등 해가지고 거의 죽었다가 또 살았다고 하는 사람들을 찾아가면서 혹시 뭐 경험했던 것이 있었느냐 이렇게 질문하면서 사례를 모았는데 1,300명이 임사 체험을 했다는 거예요. 거의 죽음 가까이 가서 여러 가지 경험을 했는데, 다양한 경험이지만 이분이 결론을 내린 건 바로 죽음이 다가 아니라 죽음 이후에 뭔가 다른 세계가 있다고 하는 것을 그 사람들의 증언을 통해서 내가 확인하겠다. 이 사람은 크리스천은 아니에요. 하지만 그 사람이 하는 얘기는 죽음은 끝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세계를 향한 트랜스퍼링의 어떤 타임이다,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성경에서는 다른 세계가 그냥 존재하는 것 뛰어넘어서 바로 하나님 앞에 설 때가 올 것이고 하나님의 심판 안에 설 때가 올 것이다라고 하는 얘기를 분명히 성경에서는 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은 죽으면 끝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믿게 되는 것이고, 죽음 이후에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설 때가 있다고 하는 것을 말씀을 붙들고 고백하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이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이 회개할 때요, 지금이 십자가 붙들 때요, 지금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요, 지금이 헌신할 때요, 하나님을 향해 나아갈 때인 것을 믿고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한 죄인이 예수님을 비방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지만 또 다른 죄인은 구원의 은혜를 구하고 있어요. 한쪽은 예수님을 비방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죽으면 끝이다 생각하고 막 되는 대로 말하고 있지만, 또 한 죄인은 예수님께 구원의 은혜를 구하고 있어요. 42절에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내가 지금 강도짓을 해서 엄청난 큰 죄악을 지어서 십자가형을 당하고 있지만 이것이 죽으면 끝이 아니라는 것을 믿기 때문에 나를 기억해 주시고 나를 구원해 주옵소서, 이렇게 간청하고 있는 것이죠. 그때 예수님께서 네가 나와 함께 오늘 낙원에 있으리라 라고 하는 구원의 말씀을 선포해 주신 것을 본문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분은 이 강도를 이렇게 보면서 목사님, 그냥 우리가 뭐 적당히 살다가 죽기 직전에 이 강도처럼 예수님 믿습니다, 예수님 나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하고 딱 죽어가지고 그렇게 살면 되지 않겠어요? 지금부터 예수 믿는다고 교회 가야지 뭐 해야지 뭐 하지 말라고 하는 것도 있고 그런데 귀찮은데 그냥 내가 멋대로 살다가 한순간에 쫙 바로 직전에 그런 거를 지금 보여주는 게 이 강도의 게 아닙니까?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은 제가 그분에 대해서 할 말씀이 있어요. 아무도 언제 내가 세상을 떠날지 몰라요. 어떤 방법으로 떠날지 몰라요. 떠나기 전에 예수님 내가 믿습니다 말할 수 있는 시간이 있는지 없는지도 몰라요. 어느 순간에 딱 떠날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지금 내가 멀쩡히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기회가 회개할 때요, 구원받을 때요, 은혜 때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면서 지금 결단해야 될 줄 믿습니다. 또한 이 강도는 예수님을 알고 있다가 미루고 있다가 마지막 순간에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나를 기억해 주세요, 그리고 낙원에 간 것이 아니라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을 처음 만난 것이고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이 구주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고 그 순간에 즉석에서 즉시 그 응답을 하며 예수님을 믿고 고백했던 사람이 바로 이 강도였다고 하는 것을 아셔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다른 제자들과 다른 사람들은 예수님이 막 그 기적을 행하시고 능력을 발하시고 말씀을 주실 때 막 쫓아다녔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이 가장 처참하고 연약한 순간엔 다 도망갔어요. 근데 십자가에 달린 이 강도는 예수님이 가장 연약하고 가장 고통스러워하고 가장 처참한 그 순간에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고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 그래서 아마도 십자가 위에 달리신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했던 최초의 성도가 이 사람이 아닐까, 그런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이 강도의 모습을 좀 더 자세히 관찰해 보면은 그는 예수님께 은혜를 구하기 전에 이미 자신이 죄인인 것을 인정했어요. 41절 우리는 우리가 행할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내가 죄 지어서 지금 십자가에 달려서 형을 당하는 거, 이거 당연한 거다. 나는 죄인이고 죄값을 받는 것이 당연한 것이다. 자신이 죄인인 것을 인정했어요. 회개합니다 이런 고백은 없지만 내가 죄인입니다 라고 하는 고백은 거기에 있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은혜를 구하고 있단 말이죠. 이렇게 자신을 죄인으로 인정하면서 동시에 예수님에 대해서는 죄가 없으신 분이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고 있어요. 41절 이어서 이 사람의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십자가형을 당해서 돌아가시고 있는 상황 속에 있지만 이분이 행한 것은 잘못한 것이 없다. 이분은 죄인이 아닙니다 라고 하는 고백을 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간접적으로 바로 예수님이 정결하고 흠없는 제물로 죽고 계시다고 하는 것을 고백한다라고 생각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모든 사람들은 예수님이 신성모독죄로 아니면 반역죄로 십자가형을 당해서 죽고 계시다고 하는 것을 생각하고 있는데, 이 사람은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죄 없는 분이 십자가에서 죽고 계십니다, 돌아가고 계십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해서 이 강도가 그런 고백을 할 수 있었을까? 예수님을 얼마나 쫓아다녔다고. 아마 그 강도가 예수님을 관찰했던 거는 십자가 위에서 요 3시간이었을 거예요. 그때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그 엄청난 고통 속에서도 흩어짐이 없는 그 거룩한 모습을 보면서 감동을 했을 것이고, 더 나아가서 자신을 고발한 사람들, 자신을 비방하는 사람들, 침뱉는 사람들,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주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하나이다 용서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감동을 하면서 이분은 메시아구나, 이분은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분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면서 당신은 죄가 없으신 분입니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결국은 예수님께 은혜를 구하죠. 42절에서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그때 예수님께서 43절에서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낙원에 함께 있으리라, 그렇게 선포해 주신 것입니다. 아무리 극악한 죄인도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예수님을 구원자로 고백하며 은혜를 구할 때에 주님께서는 그를 받아주시고 영원한 나라에 함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보여주는 장면이 바로 십자가, 세계의 십자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강도가 예수님께 나를 기억하소서 이렇게 간구하고 있습니다. 전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믿음 생활의 과정이라고 하는 것이 주님께서 나를 기억하시도록 하는 과정이구나, 이런 생각을 해보게 돼요. 그때 천국에 갔을 때 주님께서 나를 알아보시고 어서 와라 고목사야, 그렇게 하는 것이 우리가 기대하고 있는 거잖아요. 예수님 앞에 갔는데 너 누구니? 이렇게 어떻게 될 거예요? 그러면 주님께서 나를 기억하도록 하는 구체적인 방법이 뭘까? 무엇보다도 나의 이름이, 우리의 이름이 주님의 생명책에 기록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계시록 3장 5절에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 앞에서 시인하리라. 내 이름을 가지고 맞습니다, 고목사 여기 오는 거 맞습니다, 내가 알아요, 시인하신다, 그런 말씀이 생명책에 내 이름이 기록될 때. 그러면 어떤 사람이 생명책이 기록이 되었는가? 계시록 7장 14절에 보니까 흰옷을 입은 자래요. 큰 환란에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흰옷을 입은 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정결케 된 그 영혼, 죄가 있지만 주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으로 피로 우리를 의로운 자라고 인정해 주신 그 은혜로 주님 앞에 설 때에 주님께서 우리를 기억해 주시고 나의 이름을 시인해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의 생명책에 우리의 이름이 기록되고 흰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십자가 붙들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며 주님으로 고백하는 흰옷을 입고 드려지는 예배,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거룩한 예배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나를 기억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믿고 나가는 것과 또 한 가지가 있다면 주님과 교제해야죠. 누군가 나를 기억하려면 그 사람 만나서 대화하고 교제가 있어야지 기억이 나죠.
한 번도 만나지 않았는데 어떻게 기억하겠어요? 우리 믿음의 과정이 주님과 함께 교제하는 과정, 주님과 함께 공감을 만드는 과정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나를 솔직하게 주님 앞에 드러내야 돼요. 요즘 우리가 이게 마스크 쓰고 있어요. 마스크 쓰고 있다 보니까 아시는 분들은 그래도 이분이 김 집사님이구나, 이 권사님이구나 알겠는데, 요즘 새로 오신 분들이 있잖아요. 오시면은 지난주에 봤던 분인가? 그 전주에 봤던 분인가? 헷갈려. 얼굴을 제대로 못 보기 때문에. 빨리 마스크를 벗고 함께 신방도 좀 가고 식사도 같이 하고 그러면서 막 어울리고 대화도 하고 이래야 서로 공감도 되고 서로 알아가는 과정이 있을 텐데, 가리고 있기 때문에 이게 어떤 한계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주님 앞에 설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영적인 삶을 살아갈 때도 나를 가린 상태에서 신앙생활하면 주님 몰라요. 나를 가리고 있는 것들 내려놓고 나의 있는 모습 그대로 드러내고 나의 아픔, 나의 죄된 모습, 나의 슬픔, 나의 어떤 분노, 나의 실수, 이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고백하면서 탄식하며 기도할 때에 주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공감하시고 나를 알아주시고 나를 기억하시고 주님과 함께 영혼을 향해 걸어갈 수 있는 놀라운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형식적인 기도가 아니라 깊이 나의 모습을 펼쳐놓고 솔직하게 내 속에 있는 나의 감정과 느낌과 내 생각과 내 모든 존재를 드러내면서 주님 앞에 기도할 때에 주님 만나주시고 주님의 손길이 나에게 임하게 해주시고 내 영혼이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골고다 언덕에 있는 세 개의 십자가를 보게 됩니다. 가운데에 있는 십자가, 우리에게는 소망이고 은혜예요. 양쪽에 두 십자가, 바로 우리가 죄인인 것을 다시 한번 고백하게 하시고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향해 응답할 것인가? 예수님을 거부하는 자가 아닌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면서 내가 죄인인 것을 인정하면서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인 것을 고백하면서 영생의 은혜를 향해서 걸어가는, 그래서 영원을 향해 걸어가는,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복된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골고다 언덕의 세 개의 십자가를 바라봅니다. 가운데 있는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 양쪽에 두 개의 추가된 십자가, 나는 어느 편에 서 있는가? 비록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죽음의 운명이 있을지다. 그러나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고 내가 죄인인 것을 시인할 때 내가 오늘 나와 낙원에 함께 있을 것이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결단하는 이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